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른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또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과 악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우리 영적 형편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따를 것을 따라야만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당한 그 사망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며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28장 전체가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인 14절인 반면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 54절이 저주에 관한,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약 4배가 많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포괄적인 반면 저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자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카리스 종합 주석의 PC 크레이기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제안을 해둔 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곧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막 요단강을 건너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미래가 율법에 대한 복종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 역사는 불순종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에 대한 길고 엄숙한 설교를 통해 여전히 불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최후 경고와 충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춰볼 때 이런 경고들은 아무 소용없었다. 따라서 본장에서 전하는 언약의 저주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곧 이 저주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예언한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였다는 사실은 이 저주가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훗날에 일어날 그 가능성에 대해 미리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막상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그런 저주와 화를 당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는 본보기와 예가 되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8장에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복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적 형편으로는 그 저주와 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기회가 1절에서 14절 제시되고 있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은 무려 복에 비하면 저주의 내용은 4배 가까운데 그 4배의 내용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너희가 기어이 이 저주와 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모세, 즉 율법의 고발이 되는 셈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이제 28장에서부터 쭉 진행되었던 그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맞춰졌을 때에 모세가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인데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지금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지만 그러나 그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마친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어이 그 저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그 율법의 본 기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본 기능은 우리는 죄인이며 율법이라는 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인지가 규명되고 확실히 명확하게 되며 어떤 저주와 화를 면치 못하는 죄인들인지가 확실하게 고발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 기능은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죄되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사로잡혀 있으며 기어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율법 말씀을 들었지만은 들었다 해서 지킬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율법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그 율법의 저주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기어이 그런 저주와 화를 면치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또 하나님의 복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그러한 복의 기회를 듣고서도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지시키고 그렇게 주의하라고 외치는데도 그 죄인들이 저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그들의 영적 형편은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화이며 자신들의 죄인의 상태 또 어떤 죄를 피할 수 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그 복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기회를 소개하지만 그들의 영적 형편으로 인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그런 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잔잔히 우리 어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묵상해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28장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저주의 내용을 보면 무서울 만큼 끝도 없이 추락하는 죄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을 뿐인데 그 대가는 처참하리만큼 무섭습니다. 쉽게 죽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손을 벗어나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재앙을 당할 대로 당합니다. 당할 대로 다 당합니다. 정신없이 재앙에 끌려다닙니다. 하나의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에 휩쓸려 가듯 재앙을 당합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를 모른 채 비참해집니다. 자기가 이미 그 비참한 상황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 말씀 보고 느꼈지만 나중에 자기가 그 비참의 자리까지 갑니다. 막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자식 내놔라 오늘 삶아 먹자 내 자식은 내일 먹자.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예견되어졌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정말 무섭고 무섭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잠시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특별히 그 저주의 마지막 절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저주의 내용에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겨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약속의 땅은커녕 심지어 광야도 아닌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예전에 종살이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노예살이를 당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그 저주 가운데 비참해지면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 복골하지만 자기를 노예로 사줄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 비참한 상황까지, 그 저주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적군에게 종으로 팔려고 내어주려고 하지만 아무도 사주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노예살이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자기가 자청해서 종으로 자기에 가겠다 하지만 아무도 종으로조차 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적군에게 자기를 내어주어서 종살이를 자청하고 종살이를 원하지만 종살이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배를 당하는 수준이 아닌 종살이에 지배당하기를 자청하고 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저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기회를 듣고서도 그 저주의 그 어리석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으로 안 돼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직접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갔을 것뿐인데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나타낸 것인 양 나에게 그 영광과 능력을 맛보라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은 그 길로 인도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힘이 되어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면서 그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들에게 없었던 영적 한계였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영적 한계가 아닌 자유와 기쁨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하기만 하지 않게 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무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형편이 다를 것 없는 상태, 세상 살이하면서 그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 그렇지만 명심하셔야 될 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저주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16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애굽의 땅으로 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종으로 내어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그 비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저주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죄에게 자신 나를 자꾸만 내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내어주려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달려와 하나님께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의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청하고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값없이 그 생명수, 값없이 그 목마른 자들의 목을 죽여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 부르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영적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영적 형편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주 기능이 뭐냐면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펼쳐 놓으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완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또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완전히 발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발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출만 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러나 하나님께 소통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자꾸 덮고 가리고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방식을. 한마디로 한번 줄여볼까요? 굳이 하나님께 달려갈 필요 없이 살아가려는 욕심을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애골복골하며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갈급해야 하고 목말라야 될 것이 어떤 세상살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갈급한 것, 진정한 갈급한 것, 목마른 뭔지를 알면서도 그걸 배제하고 살아갑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15절부터 68절까지 14절을 보면서 나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 한번 세어봤어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말씀 묵상할 때는 한 16가지 정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세보니까 차마 숫자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뜨겁게 달려가려고 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떤 저주를, 어떤 화를 어떻게 당할지 모르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삶을 내 방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만물이 지으신 이 앞에 결산할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하시면서 이 15절 14절 말씀부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니까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 말씀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형편, 저주받아 마땅한, 또 저주받고 있는 우리의 저주에 갇혀있는 형편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마치 이런 거죠. 수술대에 올려져서 칼로 찢어가지고
뭐가 암이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뭐가 수술을 받아야 될지를 막 펼쳐놓으면 그 수술주의 환자가 그 펼쳐놓은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쳐달라고 외칠 겁니다. 피가 낭자하고 지금 막 암덩이가 두둑두둑 붙어 있고 막 그 질병들이 막 발견되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열고만 있지 말고 빨리 나를 고쳐달라고 의사한테로 달려가게 되신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주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살리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께로 달려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 먼저 찢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찢어서 드러낼 걸 드러내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를 나타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형편을 잊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저주 자리에 있는 저를 날마다 쳐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저 살아가는 방식대로,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과 목마름이 식어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알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